산창 너머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명상이 대세고 또 세계적으로 명상센터가 교회 수보다도 3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은 명상의 시대. 그래서 한국 그 조계 중에서도 선명상이라 해서 총무장 이하 아주 보국에 예를 쓰는데 퍼포먼스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선명상이 뭔지 모르고 구체적인 그런 책도 나오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처음 출가했을 때는 명상이란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명상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일본에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가지고 선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기독교나 천주교하고 연결 인연이 돼서 다시 역수입돼가지고 일본에서 최초로 명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가 명상 돌풍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원을 보니까 참선을 인도말로 디아나라고 합니다. 디아나라고 하고 이것을 음차하면은 선나. 예를 들어서 부타가 불타로 된 것을 부타를 음차하면 불타가 된 것처럼 디아나를 음차하니까 선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보니까 선나의 뜻을 보니까 사유수다, 정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유수는 뜻이 고요히 닦는다는 것이고 정려는 고요히 생각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상이나 참선을 해보면은 특히 참선을 해보면 그 고요히 생각이 일어나는 것, 생각이 생멸을 하는 것, 생각이 생멸을 하는 것을 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을 끊는 것이 선이거든. 그러니까 고요히 생각을 지어가는 것을 명상이다 하면은 선은 생각의 생멸을 끊고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선의 목적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총문에서 하는 것은 1분, 3분, 5분 명상이면 번뇌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데 번뇌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84,000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1분에 3분에 끊을 수가 있다. 끊을 수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선이 이렇게 쭉 조사선으로 내려오다가 이것을 끊는 방법으로 해서 대스님이 가나선을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가나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두를 주어서 그 하두를 고요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두를 성성적적하게 참구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상에는 분성명상과 분성명사, 쉽게 말해서 명상에는 사마타와 이파사나가 있어. 사마타는 집중명상이고 이파사나는 분성명상인데 그 사마타 이파사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간 그리고 정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해. 그래서 우리는 가나선에서는 그 명상을 선을 이 정해를 통해서 정해 그러니까 이파사나도 정해가 있고 우리 가나선에도 정해가 있는데 이파사나의 정해 공부하는 것은 가만히 두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나선은 하두를 두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중노릇을 50년 가까이 했는데 이파사나를 통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생활이 좋아졌다는데 학철되어 온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얘기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가나선의 우스운 건 뭐냐면 이 가나선을 만나가지고 역대 조사들이 이 가나선 공부를 함으로써 역대 조사가 부처로 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역대 조사들이 가나선을 통해서 부처로 출현했다. 성철 스님도 하신 얘기가 있어. 내가 불교를 좋아서 출가한 것이지 불교가 좋아서 출가한 것이지 스님들이 좋아서 출가한 건 아니다. 불교보다도 더 좋은 종교가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 종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가나선보다도 더 좋은 수행법이 만일 있다면은 가나선을 할 필요 없는 거라. 그 수행법 따라야 하는데 아직도 가나선을 능가하고 가나선보다는 더 좋은 수행법이 없기 때문에 가나선을 우리가 고집하는 거예요. 요 근처 얼마 전에 세민 스님이라고 전화를 나눴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해인사 강원문 나와가지고 오로지 연불만 했다. 연불만. 그래가지고 자기 은사인 지간 스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보고 느낀 바가 많았대. 그래서 해인사 주의를 할 때 법전 스님한테 묻자들을 그러니까 60에 중노릇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60에 처음으로 가나선 공부를 한 거야. 그래 보니까 연불을 평생 했는데 가나선을 바꾸니까 공부가 일치월장되면서 야 참으로 내가 가나선 잘 지금 87세인데도 해인사에 가서 겨울 동안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선을 제대로 해보니까 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 내가 인사를 간다 하니까 스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총문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맑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고요하지만은 학철대오하는 사람은 아직도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가나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공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심을 잘 하고, 그래서 선바에 가면은 선지식이 있고 구참 스님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화두를 딱 들고, 혼자 공부는 안 돼. 이렇게 딱 대중에 입방 방부를 들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 또 뭐냐면 이 가나서는 스승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늘 탁마를 받고 점검을 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심이 안 되고, 의심이 깊어지면 의정이 되고, 의정이 깊어지면 의단이 되고, 타성일편이 돼가지고 아래아식이 박살이 나서 대원경지를, 그러니까 아무리 명상의 시대다 하지만은 부처님은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45년 동안 인도를 중생과 함께 해양을 했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깨달음은 반절 공부뿐이 안 돼. 반절. 깨달음이 세상에 실천됐을 때 완벽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죠. 이 사람은 미국의 조지아니아 주에서 뭘 했냐면 땅콩 농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80년도 저기하고 네이건하고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2선을 못했어. 연임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향의 조지아주에 가서 지미 카터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90에도 망치를 들고 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가장 오래 100살까지 살았는데, 그 지미 커터가 대통령을 은퇴하고 쓴 책이 30권이라. 그리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봉사를 했고, 비행기를 탈 때도 전용기가 있는데도 그 이코노미 의석을 타고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선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말년이 외롭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하심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는 삶. 타나선이 같은 경우는 그랬어. 가나선 제일주의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상근기는 하두를 들고, 중근기는 염불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나선이 최상승법은 최상승법이지만은 근기에 따라서 염불이 좋은 사람은 염불을 쭉 해도 이 선정에 들 수가 있고, 또 염불로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명상으로 깨달았던 사람은 보질 못했어. 명상보다는 염불을 하고 또 염불보다는 근기가 수수한 사람은 하도 참선을 하는 게 좋겠다. 사람은 시절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시절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 8월 16일이나 9월 16일 날 봉은사 법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전국에서 10군데 이상 저한테 법문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갈 수 없고 또 결제 중에는 법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영진스님 같은 경우도 결제 중에는 법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보기가 좋아요. 해제결식 막 다녀버리면 수행자 냄새가. 그래서 조계사에서 법문을 거기는 이제 조계사 같은 경우는 불교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설림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사 시스템이 불교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설림원이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림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철야정지는 나와. 철야정지. 법당에서 철야정지. 작년에는 그 법회를 8시에 영진스님이 했어. 그래서 올해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조계사 설림원장이야. 그래가지고 법문을 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0월 13일부터 여행해서 못 온다. 그랬대.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10월 30일 날 오후 8시에 내가 법회를 하게 됐는데 왜 나를 초청했냐고 물어봤대. 영진스님을 비롯한 모든 법사들이 왜 멀리서 법사를 골라가냐. 서울 장안에도 평생을 선을 하셨고 이론이 완벽한 스님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조계사 신도들도 저를 거기다 추천하더래요. 간부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게 됐고 또 길상사는 이제 11월 16일 날 일요일 날 법회게 됐는데 여기는 제가 법정스님을 평소에도 흠모를 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3, 4년 전에 한번 3개월만 했고 또 근자에 4개월 동안 법정스님의 일대기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법정스님에 대해서는 상자뿐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법정스님의 수필집 21권과 그에 나온 책 30권, 한 50권을 보통 서너 번씩은 읽고 또 평소에 법정스님을 흠모하고 좋아해서 법정스님에 관한 책도 받고 생전에도 여러 번 칭견하고 또 법문을 듣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11월 16일 날 길상사 거기는 낮에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낯설나게 해도 시절 인연이 있어요. 길상사나 봉은사나 조계사나 아무라도 안 모십니다. 일단 검증이 돼야만이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는 앞으로도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먹어서 또 시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부르면 나간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도통을 해가지고 도통을 깨달음을 다 얻어가지고 보림이라고 해서 그 깨달음을 섬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보림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보림 기간이 있는데 보림 기간에 나가면은 용무생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지는 알아도 생사를 마음대로 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허스님이나 여타 스님들, 특히 송담 스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어가고 10년 동안 보림을 해서 보림을. 그래서 용천이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용천이 밀어넣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인연 같아요. 그래서 올가을에는 지방은 못 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몇몇 지호사찰은 법회를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리 본인이 알고 있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이 생사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 지무생사. 생사가 있는 걸 아는 것을 지무생사다 하고, 지무생사. 그 다음에 채무생사. 생사가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채무생사라고. 그 다음에 계무생사는 뭐냐? 생사가 본래 없음을 개합하는 것. 이것을 계무생사라고 하고, 용무생사는 뭐냐? 완전히 생사가 없음을 깨달아 이것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그래서 도인들은 학철되어 그러면 용무생사라고 해요. 언니가 이 얘기도 했지만은 부처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스님 하는 것, 그 도인의 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스님은 부처 같다. 보살의 시장의 보살님 할머니 입에서 부처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무성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명상, 그거 선명상 별거 아니에요. 하도 딱 받아가지고 신심, 의심, 분심으로 좋은 도량에서 도반들 것 같지. 탁마하면서 하다 보면은 시절리 인연이 닿으면은 줄탁 동시가 돼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해양을 해야 좋겠다. 보문사에서는 이제 8월 보름날, 추석날, 추석 선망부모 조고조선에 추석 탈해제를 지내고, 예년처럼 구구절날 돌아가신 합동천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우중에 오셔서 애를 써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타면자건이라.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었을 때, 내 얼굴에 침을 딱 뱉었을 때 침 마르기를 기다려라. 이 얘기는 측천무때
누사덕이 한 말인데, 우리 선방에서도 그래요. 내 발 위에 똥을 싸도 무심해라. 이거 무비스면 얘기예요. 남이 나한테 얼굴에 침을 딱 뱉었어도 침이 마를 때까지는 아무 얘기를 안 해야 한다. 수행자는 이 정도 인내와 인력, 참을성이 있어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